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49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끝내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이렇게 다시 자고 일어납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몸을 흔들어 깨우듯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깨우시고 눈이 어두워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보일 길이 없던 저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로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세상 헛된 것을 담는 이 마음의 상자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상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안고 평화를 만들며 함께 살아가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평안을 나누어주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이 구원의 문을 보지 못하니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그들을 등에 업거나 품에 안고 주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 성령의 권세를 받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저함 없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몸짓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로 심히 마음 아파하고 번민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먼저 굳세게 하시며 그 아픔의 일들이 기쁨의 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서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사 이 병이, 이 질병이, 이 못된 악한 이 질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의 몸을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땀 흘려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과 명예로움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땀 흘림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으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대가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공동체를 꾸려가는 자손들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늘 주님 그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일상과 더불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또 서럽거나 억울하지 않도록 늘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저희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합니다. 저희들도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가깝고 멀지 않음을 주님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빠릅니다. 그렇죠? 한 주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또 즐거움, 기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수고만큼이나 더하여질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이 십자가에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해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복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복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안개와 어둠이 내리덮어서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묵상집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커스를 하는 코끼리를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거대한 코로 잡아채면 웬만한 나무쯤은 뿌리채 뽑혀버릴 텐데 그 가느다란 줄에 매여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야생 코끼리는 상당히 거친데 어찌 그리 순한 양이 된 걸까요? 그것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굵고 튼튼한 쇠줄로 묶어둔다고 합니다. 줄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줄이 조여들어 고통스럽죠. 굵은 쇠줄에 익숙해지면 이제는 그보다 가는 줄로 메어둡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가는 줄로 매죠. 그렇게 길들이면 약한 줄로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 맹수들이 큰 동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길들여지나? 그건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굵은 걸로 길을 들이지만 나중에는 가는 걸로도 길들여지도록 그렇게 방법을 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악에게도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일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길들여진 상태라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느다란 줄 하나에도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이 되어버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혁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시죠. 키프로스 섬은 그리스와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죠. 그곳에서는 유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섬의 동쪽 끝에 살라미에서 200km나 떨어진 곳, 그 서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재밌죠? 자, 이 바보는 키프로스 섬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런데 총독 곁에는 그를 모시는 바예수라는 유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벌써 이름부터 그렇듯이 거짓 예언자고 마술을 쓰는 무당이고 점쟁이였습니다. 그는 엘루마라고도 불렸는데 아마 총독의 조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의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과 이름이 비슷하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총독 옆에 바예수라고 하는 조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을 곁에 책사로 둔 거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술을 하니까 고대 시대의 마술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무당, 용한 무당, 훌륭한 무당, 뭐 예언자, 프라피트 뭐 이렇게 여기니까요. 마법사죠, 마법사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마법을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총독을 주물렀다 폈다 하니까요.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어느 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불렀는데 바울이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법사가 바울의 말을 저지하고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묵상 집회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당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노려보고 말했다고 하지요. 개역 개정에서는 주목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똑바로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거짓을 직시하고 점쟁이의 무당의 헛소리를 똑바로 주목했다는 말이죠. 그가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이고 모든 정의의 원수이며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임을 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애초부터 거짓과 헛것 밖에는 볼 수 없는 맹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똑바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아주 노려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도 아니죠. 요즘 이제 TV에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JMS 사건이 그 외에도 많은 이단의 사건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미 예수님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른 선을 그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제대로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제대로 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바예수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빛이 아닌 어둠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치 빛인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누가 그랬다죠? 아무개 목사님은 선지자라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만 모이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안개가 너의 눈에 내리게 될 거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 묵상은 마침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귀하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독은 총명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런 자를 곁에 두게 되었을까요? 거짓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지요. 허망한 줄에 묶여서라도 안심하고픈 그러나 그 밑바닥은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헛것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느냐? 보고도 모르겠느냐? 자, 여러분 이걸 분간을 못한다면 먹어보는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꼭 먹어야 한다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똑바로 볼 수 있는 눈, 똑바로 볼 수 있는 영 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말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우리가 허망한 욕심으로 눈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거짓과 불의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